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두나무 그늘에 앉아 있다가 나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똑똑한 분으로 생각이 안 되는군요.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에는 이렇게 작은 호두가 열리게 하시고 이렇게 작은 풀에는 큰 수박이 열리게 하시는지요?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호두 하나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따끔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게 호두였기에 망정이지 수박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생각과 달리 저 큰 너무 높은 곳에서 큰 수박이 아닌 작은 호두를 열리게 하시고 그 작은 호두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신관 가운데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의 신관과 차별되는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크신 자로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소개하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낮추시고 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높이셨다는 단어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본문 6절에서 8절까지가 본문의 전반부인데 그 키워드가 낮추시고입니다. 후반부는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후반부의 키워드는 9절에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높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며 그를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낮추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또 하나의 역설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 높아지려는 출세지향적인 인생을 사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낮아짐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낮아짐의 참 의미를 붙들고 살기 위해 우리가 물어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낮추심의 이유는 무엇인가와 둘째는 낮추심의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본문 7절에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합니다. 종이 하는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낮추셔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그는 먼저 자신의 허리를 구부려야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섬기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지배하는 것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섬기기를 결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 하용조 목사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목회 보람이 생겼는데 그것은 그 교회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화장실 청소하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며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장로님들이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또한 감동하고 변화되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변화되지 않던 분들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면서 실제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섬김이라는 단순히 도덕적인 목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절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속죄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도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면 먼저 섬겨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섬김의 분량이 채워지지 못한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일 때도 믿는 분들이 많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지 않은 가족들이 감동하고 예수 믿을 생각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봉사를 세례 요한의 역할에 비교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듯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 이 사회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세상을 감동하게 하는 섬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는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둘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가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본질을 포기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면서 만일 그의 신성을 포기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는 우리의 모범은 되실 수 있어도 우리의 구원자는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받으실 수 있는 대접을 포기하셨습니다. 대신 가장 낮은 사람인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때로는 오해받으시고 때로는 천대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구하는 오늘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추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을 기꺼이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자신을 위해 쓰는 일을 줄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있으셨나요? 좀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는 분들이 집을 줄인다든지 좀 더 큰 자동차를 탈 수 있는 분들이 작은 차를 타면서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는 모습들이 있었는가요?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연약한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이 있으셨는지요? 믿음의 표현은 이런 구체적인 양보나 희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챙길 건 다 챙기고 대접받을 것 다 대접받고 높임 받을 건 다 높임 받고 언제 이웃을 섬기고 언제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은 자신의 비움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섬김의 마지막 절정은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가학적인 순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단순히 고난의 도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신 이유, 거기서 못 박히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 양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문제는 오늘을 사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특권도 위치도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종의 모습이 있는지요? 우리가 죽으면 이웃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자 함으로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신이 죽음의 자리를 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고 안희숙 여사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고 썼을까요? 그분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할 뻔했다가 순교의 기회를 놓쳤을 때
주께서 더 힘든 삶을 주셨다고 푸념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낫지 날마다 죽는 것이 더 어려워요 라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또한 로마서 6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역설은 우리가 죽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가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수의 길을 걷고 있던 헨리 나우엔에게 있어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은 아마도 그가 추구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높은 곳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절정에서 그는 어느 날 호련히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의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소수의 정서장애자들을 섬기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적어도 경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가 선택한 죽음의 자리, 이 공동체에서 영성작가 헨리 나우엔이 다시 태어납니다. 이 공동체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글들이 서여지면서 그는 이 작은 공동체를 넘어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아름다운 저작들을 선물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 리더십의 길은 세상이 시사하는 방향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로 직결되는 저 낮은 곳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이 말은 매우 자학적이고 자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향한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힘과 지배의 지도력이 아닌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무력함과 겸손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참된 기독교적 지도력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높아지기를 구하는 자마다 먼저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앞에 나오는 단어 높이고 낮추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낮아짐과 높아짐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